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할렐루야. 예.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사탄아 물러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할렐루야. 네. 반드시 마지막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꼭 끝은 있는 법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지구의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이 오는데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 소망. 마지막 이 세상은 마지막이 반드시 올 건데 그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꼭 내가 이걸 해야지 라고 하면서 꼭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자기 이 필요에 의해서 설정하고 또 가기도 하죠. 또 자기가 꼭 해야 되는 것을 놓치거나 못했을 때 오는 상실감, 낙담, 많은 절망, 여기에서 또 스스로가 이렇게 좀 슬럼프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꼭 해야 될 일에 이루어졌다든지 또 그 이상의 것이 더 플러스해서 이루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또 이렇게 흥분되고 합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나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뜻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내가 잠시 기분 좋고 살기 좋고 나쁘고 하는 감정 변화가 아니라 영원한 나의 삶과 이 연결되는 꼭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셨어요. 그걸 붙잡고 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나는 이걸 위해서 태어났어. 나는 정말로 이게 나한테 맞아. 막 이런 여러 가지 자기 해석을 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일은 나중에 다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그게 그냥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고 반드시 그래요. 성경에도 그렇고 역사에도 그렇고 그렇게 쭉 이렇게 보게 되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도 새로 시작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도 이 복음 안에서 다 언약 잡고 시작해야 돼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거울입니다. 나의 거울 속에 말씀을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거울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의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예쁜지, 내가 좀 어디가 잘못됐는지 내가 보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머리를 고칠 수도 있고 자기의 모습을 바꿔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내 인생의 거울을 딱 보면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다 이게 자기 점검이 됩니다. 자기 점검.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자가 제일 불쌍합니다. 나는 내가 참 옳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사회는 왜 이렇지? 왜 사람은 이렇지? 왜 나는 세상과 부딪히지? 왜 사람은 왜 내 마음 같지가 않지? 자꾸 이렇게 자기 자신을 너무 이게 볼 줄 모르는. 그러니까 거울이 없어. 거울이 있어야 자기 모습을 고칠 건데 거울이 있어야
자기 모습을 수정할 건데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는 자기와 안 맞게 되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죠. 나는 정상인 것 같은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기를 이렇게 멀리하고 말이죠. 그게 제일 불쌍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을 몰라. 그게 왜 그러냐면, 왜 자기 자신을 모르냐면 자기밖에, 자기 혼자 살아온 그런 시작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게 그런 부분에서 함께 하는 것을 배웠어야 되는데, 혼자 사람이 자라나다 보면, 혼자 살고 혼자 밥 먹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살다 보면 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이 안 돼요.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게 볼 줄 아는 영적인 이 힘이 필요한데, 이게 안 되면요 전혀 하나님 말씀과 내가 안 맞게 됩니다. 영적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큰 충격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이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말을, 시간표를 딱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어떤 거에 속지 마냐?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사람은 이렇게 하고 너를 미혹할 것이다. 곳곳에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사람이 조그만 무슨 사고를 놔도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막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로 치료받으면서 약 먹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날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나서 자기 가족 중에 막 폭탄 맞아서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걸 목격했다. 그 트라우마는요 말도 못합니다. 버티질 못해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전환시키려 해도 안 사라져요. 이 인간의 이 정신이 무섭습니다. 한번 외부의 충격이 와서 충격을 먹어버리면 그 충격 해소가 안 돼. 안 먹으면 상관없는데 충격을 먹어버리면 해소가 안 돼요. 근데 어떤 충격이 와도 충격을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고 기근이 나고 각종 현장에서 지진이 나고 많은 재앙이 들이닥칠 것이다. 속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뭐라고 그러세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래.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래. 지금 전 세계가 난립니다. 기후변화 오죠. 기근, 재난, 전쟁, 재앙, 계속 오죠. 근데 이것이 말세라서 그러냐? 재난의 시작이래요. 그래, 마지막도 아닙니다. 이제 재난의 시작이에요. 언제가 그러면 가장 이 재난의 중반과 종반으로 들어가냐? 온 세계가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본격적으로 괴롭힐 때, 이게 이제 예수 재림의 마지막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지금은 종교 자유가 전 세계가 이제 선진국 중심으로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 복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하는 나라, 개인, 교회는 거의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거의 사라져요. 모양만 놔두고 내용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법이 다 바뀌어요. 설교를 하지만 예수 얘기 못합니다. 바로 앉아서 신고하면 경찰 메시지 하다가 잡혀가요. 앉아서 신고한다니까. 지금 중국하고 똑같아요. 지금 중국 그러잖아요. 국가에서 허락한 교회가 있어요. 삼자교회라고. 그 교회는 목사님 뭐냐? 예수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냥 통틀었어요. 통틀어서 하느님 이러시고. 그러면 거기 시진핑 부인도 그 교회 나온다잖아요. 근데 그거는 약과예요. 앞으로는 핍박 시대 때는 이제는 모이는 자체를 법으로 막아요.
지금 왜냐면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코로나 때 우리 연습했죠. 다 연습했을 거예요. 모이지 못하게. 모이면 잡혀가. 벌금 내고. 이게 이미 코로나 때 우리가 다 훈련시켜놨어.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법이 그래, 법이. 이제 곳곳에 이 전염병이라든지 사회 악과 각종 문제와 뭐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제는 모이는 것을 꺼리게 돼. 법으로 막지만 그 전에 꺼려. 이제 같이 예배하고 밥 먹는 거 이게 사라진다니까요. 두려워. 무슨 병이 나한테 옮길지 모르니까 서로가 경계하는 시대가 와요. 이제는 같이 모이자. 야, 우리 모이자, 어디 가자. 이런 말 자체가 이제 사라져요.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는 거죠. 야, 얼굴 보니 반갑다. 이게 이제 줌으로 이제 영상으로 이제 예배도 다 그렇게 되고 모든 것이 함께하는 이 루트가 다 막히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가 됩니다. 아직 그때 안 왔잖아요. 그때가 이제 이 세상 말세에 중요한 지금 마지막 길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했냐?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내서 계속 괴롭히는 거죠. 괴롭히는 거예요, 뭐. 이제 이력서 쓴다. 종교, 기독교 무조건 탈락. 그렇게 해도 인권 침해가 안 돼. 왜? 기독교인만 제외시키는 거예요. 모든 사회 질서에서 기독교인들만 무조건, 그래도 법에 어긋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말세가 오고 있다는 거. 벌써 예수님께서요 예언해 놓은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러면서 뭐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겨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래서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꼭 복음은 럭비공하고 똑같아요. 이게 치면 칠수록 튀어. 어디로 튈지 몰라. 복음은 막으면 막을수록 터지는 게 복음이에요. 한 번도 제외된 일이 없어요. 과정이. 그렇잖아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노예로 완전히 다 눌러놨는데, 아니 400년 후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면서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못 말해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는데, 아니 사무엘, 다니엘, 에스더 막 이런 사람들 통해서 막 에레미야 막 이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어요? 못 말래요. 나중에는 그 바벨론 왕, 그 다리오 왕 이후에 뭐가 일어나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버려요. 포로들을 있는데 이 나라에 있는 모든 포로들은 다 자유를 줄 테니까 네 본국으로 다 돌아가라. 왕이 선포를 해버려. 그래서 이 나라에 노예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 다 놔줘라. 그리고 안 놔주면 그 주인 걸려. 그러니까 그냥 다 놔줘. 싸우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이 불완전한 영적 상태예요. 육신적인 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잘 된다 안 된다 자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판단하고 막 이게 뭐 징검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양탄자를 걸었다가 어떤 때는 뭐 돌다리 건넜다가 이게 뭐 살아가면서 매일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 갈 건데 가만히 있어도 조금만 뜨거우면 뜨겁다, 막 차가우면 차갑다.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나갈 건데. 지금 이제 폭염이잖아요. 폭염. 길어야 한 달입니다.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예. 말복 지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한 20일 정도만 있으면 이제 다 사라져요. 그걸 못 참고 막 이 더위에 막 죽겠다 살겠다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되더라고. 이제 월이 보여, 월이. 아, 지금 폭염이지. 그래, 한 달이면 된다. 8월아, 빨리 와라. 이런 얘기니까 사람이 더운 것도 견디게 되더라고.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고 뭐 어떤 큰 위기가 왔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간 다음에는
하나님의 큰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봐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어요. 그걸 봐야지. 내게 있는 당면에 있는 그거 막 어쩐 일입니까? 바닥바닥 뛰어봐야 잘못하면 죽어요. 아니 지금 뭐 닭 오리 봐보세요. 날씨 뜨거우니까 막 바닥바닥 하다가 열나가지고 그 열병으로 다 죽어가잖아요 지금. 그늘에 가만히 있는 닭은 안 죽어요. 이렇게. 덥다고 막 발딱발딱 막 물줘 아무리 물면 뭐합니까? 죽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닭도 이 지혜로운 놈은 그늘 옆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 그냥. 근데 살거든요. 그 닭대가리라도 다 닭대가리가 아니더라고. 이렇게. 한 우리에 있는 닭 중에서도 죽는 놈이 반이면 반은 살더라니까. 그래서 사는 놈들은 어떤 놈들이냐면 파닥파닥 안 하고 가만히 이제 기다리는 놈. 사람이 아니라 닭대가리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딱 보면서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절대 오늘 보니까 미혹해. 사람을 미혹하고 막 속이고 공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철저하게 막 무너뜨리려고 어마어마한 핍박이 오는데 그거 일도 아니다. 속지 마라. 다 과정이니라. 필수 꼭 거쳐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막 고난도 해방, 무슨 뭐 가난도 해결, 모든 건강도 해결, 막 모든 것을 다 맡겨서 막 완전히 새로운 나라 들어가는 걸로 알아요. 예수 믿는 걸.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오히려 더 어려워진 사람들 많습니다. 삶이 육신적으로. 예수 믿고 친구들 다 떠나요. 여러분 진짜 예수 잘 믿잖아요. 친구 다 떠납니다. 왜냐하면 맞을 수가 없어. 영이 틀려. 그러니까 저도 친구가 말이죠. 우리 부모님이나 형제보다 집보다 더 좋아가지고 맨날 밖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다 끊어지더라니까. 참 신기해요. 제 친구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친구가 많았는데 진짜 예수 믿고 친구가 없어지더라고. 근데 그런 것이 뭐 내게 뭐 그 큰 오점이냐? 나는 오히려 감사하더라니까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삶의 문화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다른 길을 내가 시간 낭비할 루트를 다 하나님 깨트린 거 아니야?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핍박이 와도 견뎌라 그러면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전의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우리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마지막에 오고 하나님이 이루신 말씀의 성취가 있는데 그럼 나는 지금 뭘 준비하고 뭘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언약.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명령이 있습니다. 그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아멘? 그걸 붙잡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요. 부모님이나 큰 유명한 사람들이 그 숨을 거둘 때 또는 어마어마한 그런 유명한 인사나 부자가 숨을 거둘 때 또는 그 전에 미리 뭘 만들어요? 유언장을 써놓잖아요. 녹음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에게고 이건 누구에게 해주고 해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다 유언장을 쓰고 변호사를 다 대동해서 사인까지 다 합니다. 그 유언장대로 집행을 해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유언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유언장을 아직 안 썼는데 쓴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쓰려고 그래요. 내 모든 재산은 하나님 거다. 내 모든 재산은 교회와 세계복음을 위해서 100% 쓴다.
그렇게 쓰려고. 그래서 내가 가면 어떻게 돼요? 내 재산은 전부 복음 위에다 100% 쓰는 거죠. 천주교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고 마지막 언약을 붙잡아라.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준 언약의 말씀이에요.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쓸데없이 육신적인 친구 많이 만들지 말고 제자 찾아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쓸데없이 우리가 육신에 어떤 즐거움을 주는 많은 그런 친구가 필요하지만 제자가 없으면 그거는 거품하고 똑같다. 가만 놔두면 자기 이익이 안 되면 다 어느새 사라지는 거품. 결국은 나한테 해를 줄 수도 있어요. 제자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꿈에도 소원을 내 속에 기도 제목을 제자로 따르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제자 찾는 날 되게 주옵소서. 이 간단한 기도 속에 그 언어 속에 하나님의 그 심금 울리는 축복의 말씀이 일하니까요. 진짜 그러잖아요. 아니 사람도요. 내 마음을 울리는 말 한마디가 막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감동케 하는 있잖아요. 기도를 해도 말이지. 하나님 나에게 제자를 주옵소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제자 주옵소서. 복음운동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제자의 만남을 내게 주옵소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짜요. 이 축복을 우리가 꼭 가져야 돼요. 어거스틴 엄마는 자기 아들을 제자로 기도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이 아들을 진짜 복음운동하는 제자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만 한 거예요. 얼마나 이상한 길로 빠지는지 계속 기도한 겁니다.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제자 주옵소서. 어느 날 이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지. 어쩌다가 제가 뭐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대. 그런데 엄마는 알아요. 어릴 때부터 기도했다는 거를. 아들도 압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항상 기도하는 거를.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저와 여러분의 작은 기도가 세계를 바꿉니다. 진짜. 이걸 보고 파수꾼의 축복이라고 찾아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언약을 말씀 붙잡았다면 체험해야 될 게 있어요. 꼭 내가 아직 왕성하고 내 몸이 건강할 때 내가 쇠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호흡하기도 곤란하고 밥 먹는 것도 곤란한 때가 가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체험해야 돼요.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인생 마무리로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체험을 했어요. 아무 힘없이 실패자들이요 완전히 눌린 가난한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았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체험이 있어요. 5가지 체험이 일어납니다. 뭐가 체험이 되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의지와 머리로 살게 하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진짜 체험해야 돼요. 아니 사람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이게 체험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그렇잖아요. 비행기를 타봐야 내 비행기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아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 체험했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날에 하나님이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가 아니요. 두 번째 체험이 일어나요. 성령 체험이 일어났는데 그 성령의 역사한 것을 보고 그때부터 뭐가 되냐? 하나님이
여신은 축복을 체험하게 돼요. 전도 문을 엽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만남을 열어요. 그냥 성공의 만남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복음 가진 준비된 성공자를 만나는 거예요. 새로운 만남.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업과 인생을 위하여 내가 끼워 맞추는 만남이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이 보낸 만남을 받아요. 여러분 이 만남을 꼭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준비한 만남을 여는 큰 축복. 이렇게 되면요, 사람 마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엮어가는 이 노고와 이 스트레스는 없어도 됩니다. 참 평안의 만남이 돼요. 왜?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복음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는, 사명이 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통하는 거룩한 만남이 되는 거예요. 이 체험을 한 거예요, 아들 아빠 사람들이. 그러면 어마어마한 권능이 많은 거예요. 세 번째 체험이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요엘서 2장 28절에 35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말씀 성취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이 걸음이 전부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번 한 주간이 그냥 또 가서 열심히 살아야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예배드리고 가는 모든 한 주간의 삶이 다 말씀 성취요. 말씀 성취. 자,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나를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정하신 계획하신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 나의 걸음을 통하여 성취하실까?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를.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제자, 아까 얘기한 거잖아요. 제자와의 만남. 만남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진짜 제자라고요. 진짜 제자. 삐지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제자. 오직 이걸 딱 가슴에 담고 오직 복음. 함께 막 이게 오직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눌 수 있는 제자. 제자의 문연. 초대교회 보니까 하루에 3,000명이 일어났어요. 계사된 2장 41절 42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간 역사해버려요. 순간. 우리 교회 하루에 3,000명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주에. 난리 나겠죠. 난리. 그래서 교회를 지금 3,000명 들어올 교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 땅을 100평을 살라 했더니 안 되겠더라고요. 그 정도 와서 힐링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돼요. 이건 욕심이 아니라 믿음이요. 왜냐하면 그냥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자, 종교적인 의식으로 오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축복을 나누고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연약한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종합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장소가 교회가 돼야 되거든. 마가다락방이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만남의 문, 경제의 문, 사명의 문, 자기의 인생의 문 다 열려버렸어요. 다섯 번째,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날마다 이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계속 붙였다고 그랬어요. 삶이 바뀌고 업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날마다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까 고민하는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열어준 대로 가니까 백전백승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 5가지 능력, 힘, 축복을 꼭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체험되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선교문이 열려요. 이때야 진짜 선교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유럽의 안디옥 교회가 다 세워져요. 안디옥 교회가 어느 정도냐? 세계 선교를 주도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렇게 세워버려요. 선교를 해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아니, 그 세계 나라에서 말이죠. 그 몇 명 초대해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막 복음 훈련하고 보내는 이 몇 명 초청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못 하잖아요. 참
적어도 비행기 한 대 정도는 전세 내서 그 나라에 있는 막 제자들 후대들 데려가서 훈련시키고 보낼 정도 돼야 돼요. 응? 자, 아니 우리가 생각이 없는 겁니까? 마음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릇이 안 되는 겁니까? 세 가지 다 안 되는 거겠지. 그릇이 안 되니까 생각도 못하고 마음도 없고 기도도 안 되고, 기도해봐야 하나님 밥 잘 먹게 해주세요 이 기도밖에 못. 그릇이 쬐깐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없어도요, 자, 그릇은 커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예. 아무리 내가 모자라도 그릇은 커야 돼요. 아무리 내가 없어도요, 기도는 좀 커야 됩니다. 세계보고만. 그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무슨. 그러면 내가 작다고 해서 맨날 그 무슨 나 오늘 차 잘 타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도 좀 크게 하시고. 왜냐하면 그냥 망상이 아니고 추상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언약 붙잡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인물도 봐보세요. 아니 브리스길라 아굴라 봐보세요. 루디아 봐보세요. 뭐 이런 인물 좀 봐보세요. 로마서 16장 인물들 봐보세요. 이들이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한 겁니다.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릇이 컸어요. 처음부터 기도가 달랐습니다. 복음 깨달은 그날부터 이들의 눈은 달랐어요.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바울은 복음 딱 언약 붙잡는 순간 꿈에도 소원이 세계 복음화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게 된 이 복음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오늘 이날 로마를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내게 보이셨다. 그래서 이 비밀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로마와 세계 복음을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울은 딱 말씀 받고 복음 깨닫고 회개하자마자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 개인은 누군가? 이거를 내가 빨리 결론 내야 돼요. 오직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복음. 다른 거와 절대 타협하지 않는 오직 전도. 오직 그리스도면 다 끝났다 라고 답을 내린 사람. 지난번에 어떤 교단에서 내린 정치 부에서 총회하면서 내린 거를 보니까 진짜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말세는 말세다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면서 말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큰 교단들인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라고 말하냐.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을 넣게 되면 이단성이 좀 보인다. 이단성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면 되지. 굳이 오직자 집어넣냐. 이단성입니다. 그리고 왜 자꾸 흑암, 사탄, 영적 문제 이 재앙, 멸망, 마귀, 귀신 얘기 많이 하냐. 그런 교회는 이단성이 있다. 그냥 사랑하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자, 우리가 말씀 잘 따라가자 하면 되지. 왜 굳이 자꾸 사탄 좀 혐오스럽게 그렇게 하냐 그 말. 교회가 앞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이렇게 좀 생각하고 목회를 하자. 이런 교회들이 있으면 조심해라. 어떤 분들이 단체로 교단을 가입하려고 가입 서류를 냈는데 가입 서류 심사에서 다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 너네 왜 오직 이거만 자꾸 강조하냐? 우리 교단 올 수 없어. 그러면 성경을 다 고쳐야 되고. 그렇잖아요. 성경을.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마귀 얘기했는데 그 전에 벌써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세계라. 창세기 1장 2절에. 창세기 3장에 드디어 마귀에게 속아서 다 무너지잖아요. 마지막 계시록도 전부 다 그런 얘기입니다. 흑암, 악한 영. 여기 나오는 용, 뱀, 이게 전부 다 사탄의 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너무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지금은 서로 분리하는 때가 오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앞으로는 분리가 아닙니다. 재회가 아니라 앞으로는 핍박으로 와요. 핍박으로. 저것들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심각한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개인과 교회는 어떤 사람이냐? 누가 뭐라 해도 오직 그리스도 하는 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영적 비밀을 가진 교회. 다 핍박하고 무너뜨리고 죽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다시 살려서 세계를 살릴 겁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나무가 다 배임을 당했는데 그루터기가 자라난 것처럼, 이 그루터기가 처음에는 옆에서 삐져나와서 조그맣게 나온 것 같은데 세월이 흘러보니까 원래 있는 나무가 없어지고 이 그루터기가 원래 나무보다 더 무성해져 버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루터기입니다. 다 무너지고 없어진 것 같지? 아닙니다. 오직 하는 사람 몇 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는 분들은 아마 50년 후에는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젊은 분들 빼놓고. 저도 50년 후에는 이 자리에 없어요. 그 전에 갈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개인과 교회는 누군가? 50년을 내가 열심히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살아왔다면 남은 50년은 내가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은 30년도 안 됩니다. 그 짧은 시간을 오직 하다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직. 이제는 오직 복음, 그리스도, 전도, 선교, 오직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뜻을 이거 찾고 가다가 우리가 천국에 가자는 말이에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면 실현되냐 그 말이에요. 가장 낮은 데 들어가서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제일 높은 곳을 처음부터 바라보지 말고 낮은 데로 들어가서 높은 데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제대로 누린다면, 새로 시작하면서 제대로 언약 붙잡고 시작하면 그곳은 낮은 곳이 아니고 이미 최고를 준비된 시작이 될 겁니다. 전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처음부터 시작했다면 이제는 진짜 말씀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밑바닥이다 생각하고. 그러면 최고가 보입니다. 언약만 잡고 시작만 하면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했어요. 그 마지막이 반드시 올 건데 그 오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세 가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전무후무한 최고 축복을 누리시고 오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에게 꼭 주시는 언약을 우리가 붙잡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보내지 말게 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지금 붙잡고 누리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온전히 체험하고 세상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래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준비된 그릇으로 내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살리는 그릇으로 하나님 무너져가는 이 땅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전도자의 증인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나의 생각과 의지가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영적으로 겸손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세상의 흑암과 저주 재앙의 세력을 준 악한 사단을 완전히 무너뜨리고는 남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저들의 모든 학업과 직업과 사업 속에 이 축복의 주역들이 되는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